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믿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지만 하지만 기도만큼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루어진 기도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순응하며 살아야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건대, 몇 분이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제가 예상하건대 그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루어진 기도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더 많아서일지는 몰라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내 기도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참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정작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셨는지 도대체 기도가 뭐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토록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뭔가 좀 말이 이상하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특권. 그냥 권리가 아니라 특별한 권리라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데 특별하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이 자리에 또는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또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자체에
상처나 또 아픔 또는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기대되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특권인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버지를 향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또 용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깊은 밤에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나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나 그리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미안한데 나 이번에 나 좀 자고 가게 잠자리 좀 줘. 그리고 나 밥 좀 줘. 늦은 시간에 와서.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가는 길에 잠시 저를 스쳐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와서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잠잘 곳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선 이것은 엄청난 신뢰이고 신뢰를 넘어서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치 그 무례한 친구가 너무나도 귀찮아서 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친구로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저런 인간이랑은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라서 어떻게 된 게 사람이 상도덕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해서, 하지만 그냥 두었다가는 동네 사람들 다 깨울 것 같으니까 간청함 때문에 준다고 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라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100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1번 기도하고, 101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2번이라도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와, 이 인간 진짜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서 주신다라고.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멈춰버린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중간에 포기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금 옛날에 그 멈췄던 기도 제목들을 꺼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 중에서는 기도의 수가 차야 한다라고, 그래야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이 다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지역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 그리고 누군가에겐 어떤 의무가 있는지, 당시 유대 지역의 이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좀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그 낮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낮에는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 가장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이른 아침에 다니거나, 또는 해가 조금 져서 이제 그 오후에 필요한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여행객들 역시 낮에는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가거나, 또는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길을 나섰고, 그래서 목적지에는 항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도착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몇몇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늦은 시간에 여행객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 이 일상의 일이고,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하루 묵을 곳을 구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라, 쉽게 말해서 도와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객, 그러니까 멀리서 온 손님에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숙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구에게 받은 권리입니까? 네,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입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밤늦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잘 곳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신뢰를 넘어서 무례함이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잘 곳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리였고, 그 지역 사람들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그 문제는 그 손님을 맞이한 집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웃집에 갔습니다. 여보게 친구, 밤늦게 미안하지만 잠 깨워서 미안하지만 먹을 것이 좀 있는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네. 여보게 친구,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다네.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만약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떨 것 같나요? 자네 미쳤나? 지금 몇 시야? 지금 자네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 다 잠에서 깼잖아. 도대체 뭐야? 하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여보게 친구, 그러지 말고 나에게 라면 좀 주게. 나에게 밥 좀 남은 거 있으면 주게. 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어떨까요? 요즘같이 빌라나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경찰을 불러서,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잡아가게 할 것이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면서 밥을 집어던지고 라면을 집어던지면서 당장 꺼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벗됨으로는 안 줘도 간청함으로 준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손님이나 이웃 사람이 내게 먹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반대로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 가족의 화목과 평안함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웃들도 서로가 서로의 그 평안함과 화목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우리 사회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밤에 마을에 와서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잠잘 곳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손님이 가진 마땅하고 당연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였고, 집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손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그가 배고파서 이동 중에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 잠잘 곳이 없어서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것, 잠잘 곳이 없어서 짐승이나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어줄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웃의 부탁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간청함 때문에라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짚어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정말로 간청했습니까? 간청했습니까? 성경은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라고만 되어 있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을 막 두들기고 막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청함이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고 안 나오면 문을 막 발로 차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웬수 진짜 지겨워 죽겠네 하면서 귀찮으니까 나가서 집어던지며 꺼져! 먹고 떨어져!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간청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나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시니까,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집에 문 앞을 막 두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를 질러야 하고 유난을 떨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가면서 때로는 펑펑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이 가상해서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데, 와, 너는 정말로 그 노력이 가상하구나, 특별하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간청하는 모습, 문에 매달려서 하나님 제발 좀 달라고 하는 그 모습, 안 그래도 이 인생 살아가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만큼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구질구질해서 정말로 비참하기까지 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니까, 간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그 조건은 불쌍함입니까? 안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 모습 너무 불쌍한데, 안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 모습 너무 연약한데, 내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분께서, 나보다 내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분께서 내 연약함을 다 끄집어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 불쌍함을 다 공개해서 정말로 내가 초라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야, 너 아직 덜 불쌍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졸라야 간청해야 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우리 하나님을 갑질하는 분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청함이란 말의 원어는 수치심,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아니더라도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라도 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수치심인가요?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그 손님이 대접받지 못하면 이제 그 손님은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벗어날 때 모든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심지어 신발에 묻은 그 흙까지도 다 털고서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는 손절하고 나면 다른 집에 가거나 또는 다른 마을에 가게 될 건데, 그곳에 가서 자신을 섬기지 않은 그 집과 그 마을을 흉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과 그 마을은 그 지역사회에서 손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냉수 한 그릇 주지는 못할 망정 빈손으로 보낸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손님을 상대하지 않은 집과
그 손님을 손님을 상대하지 않은 그 마을과는 상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두고들고 그 집과 마을을 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요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먹을 것을 당당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손님에게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줘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손님을 돌봐야 할 마땅한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바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그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 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당당하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너희의 입장은 바로 그 손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할 요구할 권리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장은 바로 집주인에게 그리고 그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르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한 발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님과 집주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그 관계를 넘어서 그보다 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권리와 의무 관계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구할 권리가 손님에게 있어서 집주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의무를 다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권리를 행사하는 손님에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손님을 위해서는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지만, 비록 내가 너무 싫어도 늦은 밤에 정말로 지긋지긋해도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늦은 밤에 일어나서 자녀를 돌보고 챙기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일이 지긋지긋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아버지도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지긋지긋하지만, 정말로 짜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생선을 주는 이유는, 알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알을 주는 이유는 망신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해도 그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는 이유는, 전갈을 달라고 해도 전갈 대신에 알을 주는 이유는, 달라는 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망신당할까봐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자녀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의 그 돌봐야 할 의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혼내야 하는 이유는, 자녀를 훈육해야 하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의 행동으로 이 아버지가 망신당할까봐가 아니라 나쁜 길로 가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그 생선을 자녀 입에 넣어주는 이유는,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정성스레 그 알을 준비했다가 자녀 입에 넣어주는 이유는, 자녀가 거부해도 그것을 먹여주는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도대체 아픈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근심은 없는지, 일은 잘 되는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는지, 이 쌓여가는 카드 빚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일은 없는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피고 또 먼저 알기 위해서 힘쓰는 이유는 망신당할까봐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손가락질 당할까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그리고 그게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따라서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특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시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시는 것, 그 아버지와 자녀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군데 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힘든 이 세상, 점점 더 예수님 믿기는 어려워져 가고 세상은 정말로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변해갈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너희가 원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너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부족함을 살피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돌볼 의무가 있으시다.
끝까지 너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기다리시고 밀어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특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특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좋은가, 밤 시간이 좋은가, 자기 전이 좋은가, 밥 먹기 전이 좋은가, 금식 기도가 좋은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얼마나 멋지게 말하는 것이 좋은가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특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이가 좋고 친한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내 심각한 고민들, 내 비밀한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내 가장 심각한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 내 비밀한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 내가 내 아버지와 그렇게까지 허물이 없는 사이인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렇게까지 친밀한 사이인가? 이것이 가장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허물이 없고 정말 친밀한 사이에는 이렇게 심각한 것, 이렇게 비밀한 것만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도 털어놓나요? 바로 사소한 이야기들, 내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내가 오늘 뭐 했고, 내가 오늘 이 교회로 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고, 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의미 없는 대화들까지도 다 털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 사소한 것까지 털어놓으며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고 정말이지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겐 너무 좋은 일이고 나에겐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언제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느냐,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 사이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디까지 말하는 사이이십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자격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께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 그 특권을 누리는 것, 반대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망신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 망신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랑 때문에 그 의무를 다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이 말은 기도를 오래 하라는 말도 아니고, 기도하는 횟수를 여러 번 가지라는 말도 아니고, 화려한 말로 막힘없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되신 내 하나님께 내 깊은 것까지 털어놓으라는 말입니다. 친한 친구에게는 내 깊은 것까지 털어놓는 것처럼 아버지께 내 깊은 것까지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마음껏 누리시라는 말입니다. 또한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그 사람에게는
내 사소한 것까지 다 털어놓는 것처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소한 것까지 털어놓으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우리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미 없게 던진 말에도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반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친구를 넘어 우리의 아버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금요 주기도회가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손 잡고 정말로 신나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다치고 상한 마음들,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